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사람이 도움이 없고 완전히 버려진 것 같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맥도 없고. 근데 그곳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찾았어요. 거기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손에 많이 들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손에 이게 딱 뭔가 할 수 있는 게 영국 가가지고 딱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손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를 믿고 내 앞에 계시는 내가 주마다 만나는 이 천재적인 교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진 위치가 나의 우상이 되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교수님한테 더 의지하는 거야. 내 삶 속에서는. 왜냐면 교수님한테 돈줄이 있잖아. 인맥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나는 작아지면서 갑자기 굽신대고 있어. 그분한테 인사를 막 90도로 내가 근데 진짜 다 망할 것처럼 상황이 딱 나를 몰아가더라고. 이상하게 나를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더라고. 이상하게 잘 빌붙어서 교수님이 저한테 잘 챙겨주고 해가지고 제가 일이 잘 풀리면 탁탁탁 되면서 이제 잘 인도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믿는 구석들이 다 단절되면서 벼랑 앞에 서는 것 같은 현상이 계속 나한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벼랑 앞에 서는 것 같은 현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진짜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한계를 만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진짜 믿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상황이 딱,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네, 막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야,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지 않는 또 내 마음도 발견이 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괴로웠구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도와줘야 될 가족인데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 원수같이 죽입니다. 15년 동안 죽이려고 다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줄 아세요? 그것을 보고 가족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믿고 모든 백성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심정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요즘 세상에 자기 상전한테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못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족놈들은 상전한테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중심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면서 비꼬면서 오해해서 등을 딱 돌려버려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다 등을 돌려버려요.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둬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 딱 닥쳤는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모든 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돈도 없어. 들판에서 자야 돼.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부하는 한 명도 없어. 자기 혼자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왕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해와 별과 달이 절하고 11볕 집단이 분명히 나한테 열 볕 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과 어떤 비전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내 삶은 이상하게 막히고 답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냐? 질문하셔요. 여러분한테 질문이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질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반드시. 근데 꼭 마치 상황은 하나님이 구름같이 막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야 나 믿어지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안 나타나고 나하고 사람들만 보여요. 눈앞에 딱 나를 죽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딱 없는 것 같이 딱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성경과 모든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옵니다. 반드시. 저는 왔고 통과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오기도 하고 막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네가 짜놓은 그 계획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증인된다고 해서, 근데 내가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딱 하고 싶은데 나는 부하 한 명도 없고 제자도 한 명도 제대로 세워본 제자 한 명이 없어. 근데 네가 나의 증인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딱 그 고백을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절망과 나락과 모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뤄가시죠. 딱 옵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어린데 죽었어요. 형들은 배신했어요. 가족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완전히 절망 그 자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실망, 낙심, 원망, 불평, 오해를 풀려는 나의 노력, 남 탓, 내가 안 그랬어, 자존심, 이런 거 다 올라옵니다. 내가 잠잠히 있어야 할 곳에 기다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눈앞에서 갑자기.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배웠어요.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린. 아니요, 제가 맞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불합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힘이에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조금도 불합리하면 내가 못 견디는구나.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딱 처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의 의로움이더라고요. 불합리한 것을 내가 콱 말하는 게 나의 그 의로움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탁 튀기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 안 해요.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그 훈련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돼요. 이건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런 훈련이 다 끝나야지 나름의 병사들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은 방향도 뭣도 알 수가 없어요. 좀 안 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믿고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좀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겪고 있습니까?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어요. 그 마음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의 힘을 써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죽였어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왕자라는 그 자리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왕자예요, 왕자. 왕자.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왕자의 자리가 무색하게 완전히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최고의 가치, 여기에는 소명과 사명이란 게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에게 맡겨주실 미션이 딱 숨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걸음 속에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을 맞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가치를 찾을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그가 나에게만 허락하신 미션,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것을 딱 알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목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발견된 그 소망함으로 품어진 그 내 마음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 사단도 못 뺏고 힘센 사람도 못 뺏고 비판하는 사람도 못 뺏고 배신하는 사람도 못 뺏고 잘 모르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모르는 그 진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걸음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 바벨론에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약육강식 권모술수, 비교의식.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일하는 그런 집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동업자나 경쟁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생이면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 경쟁자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의식 체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달리기, 100m 달리기 땡 해가지고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권모술수, 모함, 오해, 경쟁의식 속에서 나오는 뒤집어 씌우는 것이 난무할 것입니다. 거기서 머리가 좀 똑똑하면은 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같이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 써가지고 그 서로의 머리로 싸우는 거죠, 막 자꾸. 진짜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저는 약간 그것을 남들을 잘 밟아가지고 살아남은 케이스죠. 석사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딱 교수님 눈에 들라고 행동을 딱 한 다음에 친구인데 딱 밟아주고, 제가 딱 밟아줍니다. 딱 밟아주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데, 친구를 50%만 만들고 50%는 적이 돼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어디서 글귀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래야지 산다. 제가 왜 그거를 마음에 담았냐면 20대 초반에 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착해가지고 애들을 막 뭐를 다 퍼주고 막 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계속 지더라고요, 뭐해서.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원리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세상의 어떤 비진리인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어떤 코드가 딱 있었는데, 그걸 딱 만났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담은 거죠.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지치는구나. 친구는 50%만 만들고 나머지는 내 주장도 딱 말하고 딱 밟아줘야지 내가 살아남는구나. 제가 그것을 20대 초반에 생각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것을 작동, 내 삶의 패턴에, 내 삶 속의 패턴의 작동 원리로 딱 하니까 밟아줬죠, 제가. 그랬더니 살아남더라고. 제가 거기서 우리 그 연구실에서도, 근데 제가 딱 연구실 이쪽으로 친구들한테 안 들어오고 교수님한테 딱 가서 싸바싸바 딱 한 다음에, 물론 성실함과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면서 지그시 밟아줬죠. 친구들이 또 반절 정도 떨어져 나가더라고. 제가 그런 걸 아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딱. 근데 마음이 한쪽이 양심이 엄청 고통스럽더라고. 세상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마음에 자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괴롭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괴로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하려는 마음도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이게 걸쳐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뭔가 섞여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속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헷갈리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약간은 알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지는 않았죠. 하나님도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는데 그게 80%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80%만 돼도 나머지 20%가 내 삶을 다 헝클어버리고 이상하게 자유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고 막 억압이 되면서 내가 막 눌리더라고요. 그것이 미칠 것 같다가 박사과정 때 하나님을 진짜로 찾아야겠다. 모든 한계 속에서 진짜로 들어가지 100%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죠. 32살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곤못을 쏘아 막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죽음에서 신전 우상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완전히 죽게 들어가는 게,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다.